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이죠? 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행동이 중요해요. 찔림을 받으면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믿으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목숨을 스스로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찔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13장을 오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반복되는 말씀을 조금 줄이고 이제 반복되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2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12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를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가 치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리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드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 보면은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자, 예레미야 12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2장은요 예레미야 질문으로 시작해요. 질문. 근데 그 질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이 질문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의롭는가?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역사 주관은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가? 이런 이제 내용으로 딱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가? 또는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가? 여기서 죄 없다는 말은 보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그 대가를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만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욥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이 주제가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욥기는요 1장을 딱 보면요 욥을 딱 지칭하고 시작해요. 뭐라고 지칭하느냐면은 동방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욥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의인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뭘 겪죠? 고난을 겪는단 말이죠. 이런 환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이렇게 의로운 욥이 고통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이 질문을 욥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지 않는가? 우리도 욥처럼 의롭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계속 들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면서 이제 욥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죠. 1장 13절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벽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벽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이 의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롭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짓된 자들을 왜 방관하시고 자기보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진짜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도전적이죠.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주 도전적입니다.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탄원시라고 그러죠. 탄원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따지는 시가 탄원시인데요. 다윗은 누구보다 탄원시를 많이 썼어요. 탄원시를 많이 적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그 삶 가운데 뭐가 많았단 말이죠? 환난이 많았단 말이에요. 고통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편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만 보니까 다윗보다 힘이 너무 세,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나를 괴롭히고 난 다음에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격하게 끄떡이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만한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겹치는 걸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는 걸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거나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 더 잘 돼.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기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저만큼 잘 되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그럼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이게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의 역사 주관은 과연 의로우신가? 예레미야 12장에도 이 질문이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참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도 대답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답하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관념이 있잖아요. 그 관념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 12장 1절입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시작.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 이 변론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딱 치시면 변론은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재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변론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재판과 관련되었을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변론한다, 하나님께 따진다, 나의 답답함을 설명하다, 이런 뜻이죠. 자, 내가 변론하는데 뭔가를 상정해놓고 변론합니다. 뭘 상정해놨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걸 상정해놓고 변론해.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나에게 환난이 닥치면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마음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머리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다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 다 공평해야 되는데, 공의로워야 되는데 공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자가 도리어 형통하고 반역자가 다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나님 생명 주신다, 이거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알아요. 근데 세상을 딱 보니까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악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진 않나.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이 물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악한 바벨론보다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말씀이 12장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고통당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왜 악한 자가 이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서 더 잘 되냐 이거예요. 자, 2절 읽어보고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뼈 있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 되느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이 땅에 심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장성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입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입만 가지고.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다 해. 입만 가지고. 그런데 잘 돼. 이런 현상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딱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것에서는 이 느낌을 못 받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확 당했을 때, 그때 이런 질문들은요, 내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입니다. 시작.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 일반 백성들,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게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양 잡듯이 잡아 죽이십시오.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소나 양 잡는 데가 뭐죠? 도축장에 보면 날짜를 딱 정해놓고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언제 딱 소가 들어오면 며칠 날 소 잡는 날, 며칠 날 양 잡는 날, 돼지 잡는 날,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잡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 날짜 되면 다 죽여버리십시오.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순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복받고 잘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아니 공동체 가운데서도 희한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다, 공동체가. 자, 4절입니다. 4절.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온 지방이 채소가 마른다는 거예요. 이 채소가, 왜 채소가 마를까요? 우리 청년들, 채소가 마른 이유가 뭘까요? 기근이 오니까 채소가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살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에게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뭐 때문에 기근이, 이 예레미야의 눈으로 보니까는 이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민한 나쁜 놈들 때문에 이 지금 기근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짐승과 새들로 시작.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우리의 나중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미래. 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데 왜 내가 피해를 보고 채소가 마르고 기근이 이 땅에 오고 짐승들도 다 심판받고 멸절하고 그래서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미래가 없는 땅이 되게 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가 없는 땅.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있어야 희망이 오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장면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이 미래가 없어지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안고 단을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면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면 아, 맞구나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답답해. 그냥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하나님 하실 말만 하세요. 속 시원하게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핀트가 잘못 나와 있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면 질문하는 그 대답을 하지 않고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하고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자, 예레미야가 왜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멸망합니까? 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지 않고 5절,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저도 이걸 한참
읽었어요. 그래서 주석을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은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런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 사람과 뛰어도 피곤하다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행동에 상처받고 피곤하고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딱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이잖아.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맡긴 네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해야지 다른 사람이 너를 피곤하게 한다고 그것에 말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 이게 대답을 하지 않고 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왜 그것을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과 함께 보행자와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네가 피곤해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히 말과 경주한다는 것은, 말과 함께 달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한다 이 말이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지난주에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잠시 했잖아요, 그죠?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가가지고 너희들이 잡혀가고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너희 다 진멸시킬 것이다 이랬더니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랬습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고통을 주려고, 박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면서 왜 저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것에 상처받고 피곤하고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찔림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이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역사 주관은 누가 하신다? 역사 주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누가 저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대처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 통해서 이루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6절 읽어보고 6절.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땅이 타락하면, 사람이 타락하면요,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는, 막 욕하고 험담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 앞에서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은 들을 게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여기 보면 내 형제와 너의 아버지 집도 너를 속인단 말이에요. 네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너를 크게 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이걸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에 참 위로를 받으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8절부터 해석해 봅시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숲속의 사자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내 것, 하나님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처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달려들었는데 너희들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어떤 때 내 집도 버렸다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원수의 손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왜? 사자처럼 막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힘을 조금 길러놨더니 막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한테 오죽인들 하겠냐? 너한테도 덤벼든다 이거예요. 그런 일에 개의치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버렸고 어떤 때는 내 소유를 던져버리고 내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결과가 11절부터 13절에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10절 10절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자, 여기 많은 목자는 뭐죠? 바벨론 제국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내 포도원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것을 이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자처럼 덤벼드니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자, 파괴하는 자들도 누구죠? 바벨론 제국의 군대죠. 그 군대가 와가지고 칼이 막 날라오니 다 죽인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야, 거두며. 이거 잘 보십시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무리들이 밀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밀을 심어도 뭘 거둔다고요? 가시가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보십시오. 이제 이 다음 제목이, 주제가 나와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뭘 당한다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수치를 줍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능력, 내 거,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언젠가는 나를 향해서 찌르고 내 수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수치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13장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읽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백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온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유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13장은 실물 설교장이에요. 실물 설교가 뭐냐면은 선지자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실물 설교자가 누구냐?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자기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고멜, 음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짝사랑하시는 마음을 탁 알게 하는 것이 실물 설교, 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실물 설교냐? 썩은 뱃띠를 가지고 이제 실물 설교를 해서 교훈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자,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2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러분 그 당시 옷은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옷은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러니까 투피스가 아니고 하나 원피스로 된 옷처럼 이렇게 한 통으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허리띠를 떼야 돼. 띠를 떼야 된단 말이에요. 잘 때는 어떻게 하죠? 허리띠를 푸는 거예요. 일할 때는, 움직일 때는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여기서 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진리가 오염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 진리가 오염되지 않게 하라.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허리띠를 여러분 허리에 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움직이는데 뭐가 필요하냐? 나의 의지가 필요하면 안 돼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하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하나님이 띠를 사라 해가지고 띠를 샀어요. 그 허리를 동이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조금 있다가 그 띠를 어디다 갖다 물가에 감추라고요? 유브라데 물에 가서. 여러분, 유브라데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여기 좀 어둡으면 보입니까? 잘 보여요? 예.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유브라데 강은 여기서 오는 이 강이 유브라데 강이고요. 이 옆에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바벨론은 이 강 사이에 있습니다. 강 사이에 있는데 그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물을 끌고 와가지고 도시 해자를 만들었던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기서 뱃띠를 가지고 산띠를 가지고 옛날에 이쪽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갑니다. 이 거리가 얼마만큼 기냐면은 1500km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15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띠를 가지고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실제로 걸어간다면 2배 정도 걸린답니다. 이 거리가 2배 정도 된대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요즘에는 뭐 고속도로 잘 나가죠. 1500km 가면 거의 1500km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1500km 된다면은 걸어가면 한 3000km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2000km, 3000km 넘는 거리를 걸어가면 한 몇 달 정도 걸리겠습니까? 저는 걸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 걸리겠죠. 몇 달 걸리겠죠. 근데 이 뱃띠를 가져가지고 거기 물가에 가다 숨기라는 겁니다. 감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여러분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 이제 나중에 여기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도시로 이쪽으로 이 주위로 다 잡혀간다고요. 그래서 실물 설교를 한 거예요. 실물 설교.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7절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띠가 되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이 뱃띠는 이 비단으로 만든 그 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몇 달 동안 물가에다 땅을 파고 묻어놨으니까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썩어. 그 뜻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문제다. 교만이. 그래서 70년 동안 그 교만을 썩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썩어야 돼. 뱃띠는 몇 달 만에 썩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만은 70년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자꾸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눈에 안 들어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가장 큰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교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 속에 남의 모습 속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는 나중에 차치하고 지금 내 속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걸 유브라데 강에다 묻고 푹 썩혀버려야 됩니다. 교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작.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내 백성 하나님 속에 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띠는 어디에 쏟겨 있어요? 그걸 자기의 값어치를 합니까? 허리띠는 허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허리띠가 다른 데 쓰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띠가, 이 허리띠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 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자녀를 키우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산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것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 그때는 재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 땅 잘 살고 뭐 이름 나고 소문 나는 게 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뭐 하는 곳이에요? 거쳐가는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순례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례자.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나그네로 생각해야 돼요. 잠시 있다 가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자, 그다음 이제 실물 설교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교훈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11절 빨리 합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 주신 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포도주가 너희 가죽 부대에 차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찰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들은 능력으로 잘 사는 것처럼 뻐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럴 때 많습니다. 내가 돈을 좀 벌거나 내가 직급이 좀 올라가거나 이러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나에게 환난 제목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여러분, 포도주는 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하잖아요. 여러분, 복이 좋다고 복만 막 따라가면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 좋아하죠? 여러분, 가지고 싶죠? 그런데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상징인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 12절입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이 포도주를 먹고 부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포도주는 아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피 터지게 싸워요. 이게 축복의 저주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구하잖아요. 돈을 확 줘버리면 그 사람이 타락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구해요. 뭐 이제 우리 집에는 우리 아이니는 게임 시간이 2시간, 하루에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 2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막 무턱대고 막 10시간씩 막 하루 좀도록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애가 핸드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걸 10분 늘려줄 때는요, 저랑 막 달리기를 합니다. 이유를 대야 되고, 그러면 내가 설득이 돼야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걸 조금,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막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먹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물이 좋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보십시오. 살죠? 죽습니다. 목마르다고 물이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익사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일어난 거, 이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넘어가 보시면 3번. 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절이면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 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 전에, 너희 발에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나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고통 받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스스로 높이지 마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이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관,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오늘 말씀의 총 이제 결론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돌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우리가 가진 것에 빠져 있고 그걸 먹으려고 하고 그걸 막 붙잡으려고 하면은 여자가 치마가 얼굴까지 들쳐져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듯이 너희도 수치를 당한. 아까 앞에서 수치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이거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수치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